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미국의 건국 정신과 한 세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은 구약 신명기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교훈적인 말씀이고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성공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올 때 그들의 지도자들인 존 윌도프라는 목사님이 배 위에서 영국의 청교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신대륙에 갈 텐데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먼저 미국 신대륙을 발견했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스파라딤 유대인으로 밝혀졌습니다. 1942년도에 신대륙을 발견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럽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을 줄 아시고 특별히 스페인에서 박해가 있었죠. 스페니스 인퀴지션, 스페인 종교 박해. 네, 그것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신대륙을 스파라딤 유대인이었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통해서 이 신대륙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신대륙에 유대인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포스트가 2009년 11월 5일 날 발표한 내용인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스파라딤주, 스페인계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성공의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에 왔는데 1620년, 네, 그러니까 400년이 됐습니다. 네, 그들이 미국에 처음 도착을 했죠.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그 약 100명의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 플리모스에 정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국의 박해로부터 신앙의 박해로부터 미국이라는 신대륙으로 옮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피난처 국가입니다. Sanctuary country입니다. 유대인과 그리고 남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Sanctuary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청교도 지도자들이 미국을 세울 때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1789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조지 워싱턴은 이 새로운 국가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배를 2시간에 걸쳐서 뉴욕의 세인트 폴 캐세드럴, 세인트 폴 처치에서 예배를 주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월 16일 오순절에 뉴욕에서 성막 행진을 하는데 바로 이 교회 주변을 저희들이 성막으로 행진하면서 미국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 충실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또한 워싱턴의 독립운동을 도왔던 그 유대인이 있습니다. 하임 솔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조지 워싱턴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이 운동을 물질적으로 가장 많이 도운 사람이 이 유대인인 하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임 솔로몬은 44세에 죽었는데 44세에 죽을 때 빈털터리로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워싱턴의 독립운동에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유럽에서 폴란드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박해받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미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으로부터 박해받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워싱턴의 독립운동을 도왔고 전 재산을 들여서 워싱턴의 독립운동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 독립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유대인들의 공헌이 있었고 시작부터 유대인들의 공헌이었고 또 이 하임 솔로몬이라는 유대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진센돌프와 모라비안 형제단이 또 미국에 도착합니다. 이 모라비안 형제단은 요한 후스라는 모라비안 형제단은 모라비안 형제단은 순교자 요한 후스의 후예들입니다. 이 모라비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현대 체코슬로바키아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신들러 리스트 영화에 나오는 신들러 주인공이죠. 그 신들러도 바로 이 모라비안 출신입니다. 제가 이 신들러의 손자 며느리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로즈메리 신들러 갈로인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들러도 모라비안, 그러니까 현대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이라고. 네, 그래서 이 요한 후스의 후예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독일의 진센돌프의 영지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죠. 성경을 읽고 특별히 요한복음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을 읽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주 7일 중보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24시간 주 7일 중보기도를 100년간 유지해 왔습니다. 그들이 이 모라비안 지방 바로 여기 노스캐롤라이나 모라비안 지방에 와서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흩어진 10지파로 알려진 체로키 지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된 공동체 완유맨 공동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1770년대 미국이 독립하기 이전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시작했던 것을 우리 세대에 마무리 지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진센돌프와 모라비안 형제들은 유대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박과 절기들과 토라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욤키퍼에는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네, 그들은 또한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로 팔려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들이 1970년대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곳 모라비안 폴, 노스캐롤라이나의 모라비안 폴을 마지막 때에 유대인과 남은 유대인과 남은 성도들의 피난처로 선택하셨고 이것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911 이 뉴욕에서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14가정이 모라비안 폴에 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당신들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화를 믿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세큘러 혹은 오소독스주들입니다. 미국에서도 박해가 일어난다면 그때는 모라비안 폴로 도망가라, 모라비안 폴로 피신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자기들이 조상들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911 그 쌍둥이 빌딩이 있던 자리가 그라운드 지로 바로 그 옆에 있는 게 세인트 폴 처치 조지 워싱턴이 미국 하나님께 봉헌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911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요 또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이 다윗의 집을 제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조금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가 2000년도에 1999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2000년도에 사우스 파사데나에 있는 풀러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 선교학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석사와 목회학 박사를 마치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민족을 섬겨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003년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2008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직도 사랑하신다, 버리지 않으셨다. 네, 그러니까 대체 신학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 네, 이 말씀을 영어로 Restore the Tabernacle of David. 아주 큰 우려와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홀로코스트 2016년 5월 4일이 인터내셔널 홀로코스트 리멤버런스 데이인데, 제가 그때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홀로코스트가 헬라어로 번제입니다. 번트 오퍼링.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는데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번제로 이렇게 바치는 걸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유대인들의 600만이 번제로 바쳐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제가 눈물을 흘렸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크다는 거. 그리고 둘째는 그동안 교회가 유대인을 박해했던 거,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벌을 받는다는 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샬롯에서 목회할 때는 샬롯에서 그때 인터내셔널 프레어 데이를 했는데, 제가 그때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서 유대인 마지막 시간에 유대인을 위한 기도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집어넣었습니다. 시편 122편 6절이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사바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랍비 로즈에게 오늘은 빌리그리암 라이브러리 센터에 가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네,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랍비 로즈를 빌리그리암 라이브러리 센터에서 2016년 5월 4일 사밧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랍비 로즈에게 찾아가서 제가 이방인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유대인 여러분들에게 내가 먼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내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이방인 교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방인 교회가 그동안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교회에서 그때부터 사밧을 오픈하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오순절에 살룸 예루살렘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사과하는 행사를 가졌는데,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위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하나님, 제가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위해서 헌금을 가져왔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섬기는 사람을 제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통곡의 벽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섬기는 미국 출신 유대인 브라이언 슬레이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브라이언 슬레이터는 그날 다른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날이야? 오순절이죠. 너 어디 가냐?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야지. 그래서 그 친구는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 와서 저희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20살이 넘는 유대인 남자 성인에게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구약의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여전히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 5월 14일 하나님께, 저는 그 전부터 여기 모라비안 폭포에 있는 기도의 산에 올라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2018년 5월 14일에 다윗의 집 완유맨 컨그리게이션 오픈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2018년 5월 14일은 이스라엘의 독립한 70주년이 되는 날이고
미국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날입니다. 우리가 그날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받았고 여기서 다윗의 집 One Newman Congregation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초막절에 제가 예루살렘에서 수카탈렐에서 예루살렘 올드 시티를 보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라비안 폴에서 24시간 주 7일 중보 기도의 집을 시작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작년이죠. 초막절에 저희들이 워싱턴에서 성막 행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하우스에서 컨그리게이션 그러니까 국회의사당까지 그리고 저희들이 지나간 도로가 Constitutional Avenue 그러니까 그것도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이 미국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021년이죠. 오순절에 5월 16일입니다. 뉴욕에서 다시 이 성막 행진을 계획하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지금 뉴욕 NYPD 폴리스 디파트먼트의 그 성막 행진을 신청을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허락이 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뉴욕의 그 세인트 폴 처치에서 워싱턴이 이 나라를 하나님께 봉헌하였던 그 미국이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시다시피 뉴욕의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살죠. 200만이 살죠.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아가 여러분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는 미국이 여러분들의 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알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이제 미국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세계사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1884년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가 한국에 파송이 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여기 하우스 오브 데이빗에서 그 한국에 처음 왔던 아펜셀러 선교사의 후손을 제가 만나서 반갑게 포옹하고 악수하였는데 그 후손은 여전히 지금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펜셀러 선교사의 후손이었습니다. 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한국에는 특별히 근대식 학교 그리고 병원 그런 걸 세워서 사회를 발전시켰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여성의 인권주의를 향상시키고 민주주의를 가르쳐줬고 특별히 한국에서는 한글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9년 45년에 있던 2차 세계대전에서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항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일본 치하에서 해방이 되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히틀러를 물리치고 여러 나라를 독립을 시켜줬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강제 수용소에 갇혔던 유대인들, 아우슈비츠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줍니다. 물론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죠. 북한은 소련이 진주하게 돼서 하지만 소련의 도움으로 남침을 김일성을 저지하고 적어도 한반도 이남에만큼은 자유민주주의를 가져다 주고 이렇게 번영을 가져다 주었던 것은 바로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국이 세계사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으로부터 멀어지는 지금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원주민들 박해했죠.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 중에 몇몇 부족은 분명히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살고 있는 모라비안 폴 지역은 이 지역이 원주민들 중에 체로키 인디언들의 고향입니다. 그들은 이사갈 지파로 알려진 흩어진 10지파 중에 한 지파들입니다.
네,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서 미국의 정부가 그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쫓아내서 눈물의 행군 Trail of Tears, 눈물의 행진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잘 알다시피 미국이 또 흑인 노예들 1619년부터 흑인들 아프로 아메리칸들을 노예로 부리는 인권을 말살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박해합니다. 유럽에서처럼 국가가 히틀러처럼 국가 전체가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것은 아니지만은 네, 특별히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 같은 사람이 그 신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악의적인 기사를 쓰고 히틀러는 이 포드를 자기의 모델로 삼고 유대인들을 박해하는데 이론적인 도구로 사용합니다. 네, 또한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차별 정책을 했던 것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됩니다. 미국이 동서 횡단철도를 놓을 때 인력이 필요하니까 중국 사람들을 이민자로 받아들이죠. 그러나 그 횡단철도를 다 놓고 난 다음에는 아시아 이민들을 받아주지 않고 또 미국 사람들이 법으로 중국 시민권자, 네, 그러니까 중국 출신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또 2차 대전 후에 미국의 잘못된 결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960년에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시절에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성경 공부를 금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금지하고 악한 것에 문을 열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1973년 존슨 대통령 시절에 대법원에서 6개월 이하의 아이들을 낙태하는 것을 합법화합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에는 공식적으로만 6,200만이 넘는 아이들이 살해당했습니다. 특별히 뉴욕은 지금 최근에 제정된 법은 아이를 낳자마자 낳은 다음에 살해를 해도 그것이 합법입니다. 이와 같은 악한 법들이 의로운 피들이 지금 미국에 많이 흘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2015년 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동성결혼이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지금 조 바이든 정부에는 성전환자가 지금 저기 장관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그런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3일 저는 이번에 대통령 바이든은 불법으로 된 대통령이다. 불법 선거와 불법 선거 조작으로 된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바이든이 미국에 대해서 미국을 더욱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방향 쪽으로 몰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발람과 발락의 선지자의 내용과 같습니다.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심판하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기도를 하라고 했더니 저주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적인 죄를 저지르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성적인 죄악을 저지르게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지금 조 바이든이 하는 행동이 바로 그와 같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타브, 히브리어 마지막 자음이 타브죠. 이것이 400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직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4대 만에 정확하게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2020년은 청교도가 미국에 도착한 지 400년이 되는 해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미 신대륙을 발견한 지 528년이 됩니다. 400년, 500년 이 숫자는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미국이
이스라엘이 사울왕부터 마지막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가 약 5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 400년 만에 해방됐는데 이것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고토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흔드시지 않을까. 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만몬의 영, 돈과 성공과 쾌락의 영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만몬의 영을 흔들어야지, 이 만몬이 흔들려야 네,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국에 여러 가지 사인을 보여주셨는데요. 여기 지금 뒤에 보이나요? 이 사인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미국에 있던 계기 일식입니다. 2017년 8월 22일 날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는 2024년 4월 8일 날 한 번 있을 때인데 이 두 선이 겹치는 지점이 미국의 뉴 마드리드 폴트, 뉴 마드리드 단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미국에 대한 경고라고 보는 건 미국이 예루살렘을 나누는 결정을 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나누시겠다, 미국을 반으로 자르겠다라고 하는 경고를 미국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은 600에서 700만이죠. 네, 미국의 명문대학 아이브리그의 40%를 차지하고 미국의 돈줄을 쥐고 있는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System, 이것이 말은 Federal이어서 연방 소유인 것 같지만 연방 소유가 아닙니다. 개인 소유입니다. 이것은 다 유대인들의 소유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저희 글로벌리스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미국이 예루살렘을 나눌 경우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나누신다라고 하는 경고를 주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알다시피 조 바이든은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하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중 글로벌리스트가 추구하는 8가지 신세계 질서가 있습니다. New World Order. 그 사람들 Great Reset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World Economic Forum인 다보스 등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기 원하는데 8가지 아젠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You will own nothing, but you will be happy. 여러분들은 소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은 해피할 것이다. 소유하지 않고 빌려서 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The US won't be the world leading superpower. 더 이상 미국이 슈퍼파워가 아니라 UN을 강력하게 만들겠다. 그것이 이제 One World Government를 UN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젠다는 인공장기를 공급하여 인간의 수명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젠다는 고기를 가끔씩 먹는 특별한 음식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먹는 것까지 통제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동화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쪽의 국경을 열어서 남미의 이민자들을 대거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이 민주당에 투표하게 해서 민주당이 영구히 집권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와 석탄의 사용을 줄일 것이다. 이미 조 바이든이 석유와 석탄을 연방 땅에서는 채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석유값은 계속 오를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동에서 석유를 사와야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미국은 중동의 전쟁에 또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세계 인구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일부러 전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류가 화성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여덟 번째, 석유, 유대 기독교 가치관이 도전받을 것이다. 미국을 세운 건국 정신은 주데오 크리스천 밸류입니다. 유대 기독교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미 조 바이든 정부는 그것을 없애는 정책을 했죠. 성을 구별하는 단어를 사용 못하게 만들었죠. 아빠, 엄마가 아니라 부모 1, 부모 2. 그러니까 아빠가 두 명일 수도 있고 엄마가 두 명일 수도 있고 형, 누나 이렇게 성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조 바이든은 도널드 트럼프가 만들었던 1776년, 그러니까 1776년은 미국이 건국되는데 1776년 위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미국의 건국 정신, 주데오 크리스찬 밸류를 없애겠다, 미국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하나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박해받는 유대인과 박해받는 이방인들을 위한 피난처로 세우신 국가입니다. 세파라딤 유대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여 그때부터 유럽에서 종교적인 박해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성공회로부터 박해받던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이주하면서 이 나라를 언덕 위의 도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 토라를 따라 살아가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쳤고 하나님께 봉헌하였고 그 워싱턴의 독립운동을 가장 많이 도운 사람도 유대인 하임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명은 미국의 데스티니는 유대인을 돕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 사명을 잘 감당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그 은혜를 가장 많이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지금 미국을 위해서 기도로 미국에 졌던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2대째 목사인데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미국의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고 저희 집안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2008년에 플로에서 공부를 마칠 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미국에 남아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200만 한인들 뭐 유학생까지 다 치면은 한 많이 잡아야 300만 우리 한인들 지금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미국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갚아야 될 때인 것입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스 트루만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장 먼저 승인했던 국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공산화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미군을 파견했던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예루살렘은 미국의 수도라고 이터널 수도, undivided, 분리될 수 없는 이터널 수도라고 승인했던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자가 되고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패권 국가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갔고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동자다라고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나누는 일을 주도한다면 미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바마 때 이미 예루살렘을 분할하려고 했으며 그래서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만들고 서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고 그리고 성전을 지어주겠다 뭐 이런 딜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미국이 마지막까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나라 양 네이션이 되도록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나라들을 양 네이션과 양 나라와 염소 나라로 나눈다 그랬죠. 양 네이션은 오른편에 염소 나라는 왼편에. 그것은 지극히 작은 형제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을 도와주었느냐? 보호했느냐?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보호한 나라는 오른편에 양의 국가가 되는 거고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예루살렘을 나누고 하는 나라들은 왼편에 염소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회개하며 미국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 안 돼서 섭섭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고 미국의 희망은 부흥입니다. 부흥이 어떻게 오느냐?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히브리적인 뿌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토라로 돌아가서 완유맨을 이루었을 때 사람이 변화가 되고 사회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사회가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 부흥만이 이제는 미국의 살 길입니다. 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윗의 집은 그래서 뉴욕에서 성막 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뉴욕 경찰의 퍼레이드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5월 16일 오순절입니다. 5월 16일 오순절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네. 저희들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미국이 건국 정신과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야수아가 여러분들의 메시아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다. 여러분들의 메시아요 우리들의 메시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이 더 이상 여러분 유대인들이 살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여러분들이 돌아와야 된다. 알리야해야 된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올해 5월 16일 오순절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에 의해서 미국이 봉헌되었던 그라운드 제로 세인트 폴 처치께 우리가 성막 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로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물질로 참여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5월 16일 오순절에 성막 행진에 오셔서 직접 이 22개의 깃발 그리고 언약궤 등을 들고 이 뉴욕을 미국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아가 메시아라는 그리고 알리야해야 된다는 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미국은 하나님께 봉헌된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은 미국이 세계의 아직도 패권 국가고 미국이 세계 스탠다드 질서를 잡는 나라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건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 선서를 하면서 읽었던 성경 구절인데 아직도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유효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미국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 첫 번째, 미국이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 충실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62년 대법원이 기도와 성경 공부를 공립학교에서 금지시킨 걸 철회가 되도록,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성경 공부가 부활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1973년 대법원에서 6개월 이하 낙태를 합법화했던 결정이 철회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낙태 합법화 이후로 6,200만의 어린아이들이 살해됐다고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이 의로운 피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피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심판 중에서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015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이 합법이라고 하는 이 결정이 철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미국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예루살렘의 제3성전의 건립을 돕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친중 글로벌리스트 후에
도움을 받고 있는 바이든이 훔쳐간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드러나도록 진실이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미국의 지금 매스 미디어, CNN을 비롯한 매스 미디어들이 다 숨기고 덮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실이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8번째, 원주민을 박해하고 체로키 등 원주민들을 박해하고 흑인들은 노예 삼고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과거를 회개하도록, 또 아시아인들 박해했던 과거를 회개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9번째, 부흥은, 진정한 부흥은 이렇게 죄악들을 회개하고 히브리적인 뿌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개개인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개개인이 변화가 돼서 사회가 바뀌는 것, 사회의 변화까지 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부흥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미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8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이 조상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피난처로 삼으신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청교도들을 통해서 아버지 이 땅의 이방인들, 아버지 남은 이방인들을 위한 피난처로 삼으셨던 이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잘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1962년 대법원이 미국의 스프림 콜트가 기도와 성령 공부를 공립학교에서 금지했던 것,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철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공립학교에서도 기도와 성령 공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1973년 대법원 스프림 코트에서 6개월 이하 낙태를 합법화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철회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 이후로 6천만이 넘는 아버지 하나님 무고한 생명들이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신원을 들으셨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2015년 아버지 오바마 때 아버지 하나님 동성 결혼이 합법이라는 결정을 내려서 그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동성 커플들이 아버지 일어났고, 아버지 심지어는 동성애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만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질렀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계획이, 이 결정이 철회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이 나라를 사용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돕는 아버지 하나님 양 네이션으로 마지막까지 이 나라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바이든이 부정선거를 훔치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손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되찾아 주시고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원주민들을 박해하고 체로키 인디언들을 박해하고 앞으로 아메리칸 흑인들은 노예 삼고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시안들을 박해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죄악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적인 뿌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 땅에 완유맨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변화가 되고 사회가 개혁이 되는 진정한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내려지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뮤트를 풀어주시겠어요? 그리고 목사님, 네. 혹시 저희가 이번에
그 워싱턴 DC에서 그 샤봇 때 또 네. 목사님께서 그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거에 네. 대해서 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그